예,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단이 이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버리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는 정치가들 고발하고, 또 다른 하나는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3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먼저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문단인데요. 처음에는 정치가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의 배경이 되는 것은 701년의 주전입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아수르가 위협했을 때 이걸 벗어나려고 애굽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당대 정치가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초점은 동맹 정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패역하다라고 먼저 고발을 하는데요. 그들이 패역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동맹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자신의 도피처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여호와에게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비판하고요. 또 하나 선지자는 이런 패역함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호자를 찾고 도피처를 찾고 그늘을 찾고자 했었는데, 사실 요렇게 쓰는 단어들은 시편에서 주로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 진짜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헛된 곳에서 헛된 곳에서 어, 자신의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정치가들을 영적 맹인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보호와 그늘을 무시하는 그들, 그리고 애굽을 섬기려고 하고 애굽의 군사력과 그것을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사실 이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바로의 보호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 그들은 수욕을 당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이 애굽이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수르와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보시면 소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의 고관들과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이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소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요. 출애굽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후손은 반대로 하고 있죠. 여호와를 소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사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바로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이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족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와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이제 엘드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패배하고, 이 패배한 이후에 이집트는 다시는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정치가들 그리고 민족들은 사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의 문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6절부터 7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게브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네게브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 네게브가 어떤 곳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유다가 있고요. 유다의 맨 마지막 밑에 지역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이 네게브입니다. 근데 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요 밑에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네겝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블레셋 길에 해변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 도로를 가야 되는데 해변 도로를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어렵고 힘든 네게브 길로 내려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내려갈 때 바로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애굽은 덧없이 사라진 익힘과 같은 존재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요수아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 라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태초에 묵지르신 원시 계물입니다. 이건 이사야 51장 9절을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말은 무서운 괴물처럼 겉보기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 애굽을 비판하는 것이죠. 애굽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8절부터 17절은 만약에 1절부터 7절의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8절부터 17절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백성들도 정치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머리에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의 선포가 백성들에게서 거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의 선포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이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다음 세대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 거짓말하는 자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패역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견자의 선포에 귀를 닫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듣고 싶은 말을 선포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네가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듣는 것보다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거짓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거북하게 만드는 바른 진리보다 사실 여호와의 법이죠. 그것보다 귀에 거슬리지 않게 부드러운 말, 축복해주는 말,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더 듣기 좋아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구원 신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은 늘 나에게 구원의 모습으로 구원자로만 다가오신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자로 다가오시는 여호와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라고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심판 이후에 산산조각이 난 옹기 그릇처럼 좀 옹기 그릇 깨진 거 보셨어요? 그 깨지면 좀 크게 깨지면 그거 이렇게 물이라도 담을 수 있는데 이때 이 표현은 철저하게 바스라져서 물을 담을 수조차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바스라지는 걸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평안함을 누리고 잠잠함과 신뢰함이 가능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또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저항하다가 파멸을 자초합니다.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유다의 역사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오지 않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애굽의 말보다 아수르의 말이 더 빨랐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극심한 공황에 사로잡힙니다. 아수르의 군사가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 두려움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1000명이 도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도망해서 소수만 살아남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면 정치가들, 지도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힘만을 쫓아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 앞에 예루살렘 정치가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죠. 아수르의 위협이 목을 조르자 그들은 바로 바로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사실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꾸준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내 신앙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뭐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고 또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건 또 뭘까? 그러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의 도움을 구하고 받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했죠. 자기 축복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추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태도, 그것이 뭐 설교 시간이든 아침 묵상이건,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에는 계속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위로와 격려, 축복과 구원의 말씀만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만 계속 쫓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군데군데 내게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님의 약속, 보장, 뭐 이런 것들만 반대로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 비판하는 것,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말씀에는 꼭 길을 닫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더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우실 건데요. 그래도 좀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내 신앙을 잘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